보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끝까지 2장 끝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항상 직접 이끄시지 않고 지도자를 꼭 세웠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부담스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눈치만 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근데 다행히 유다 지파가 등장하면서 그 큰 위기를 벗어났어요. 근데 또 다른 리더 지파가 있었죠. 지난주 보신 것처럼 요셉 지파. 요셉 지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리더 지파였는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점점 가나안화돼 가고 있어요. 더구나 오늘 2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시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정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같은 세대, 동시대를 살았던 아버지 세대들도 다 죽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자식들과 자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욕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이놈의 자식들은 자기들이 왜 우리가 가나안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자식들이에요. 자꾸 욕 같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세대. 여호수아와 그 아버지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남아있는 세대는 그걸 모르는 세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참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 저희도 우리 아이들 뭐 2살, 3살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고 무릎에 앉히고 성경 동화를 읽어줬거든요. 정말 성경 동화를 막 읽어줬어요. 분명히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과 우리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상세하게 어릴 때 계속 가르쳐줬을 거예요. 듣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자녀들은 들었어요, 이거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냥 안 믿는 가정에서
그냥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가정입니다. 자식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듣긴 들었는데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정말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1세대 손 들어보세요. 1세대. 정말 힘들죠? 이 믿음의 그 황무지에서 이 영적으로 믿음을 개척해 나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넘어지고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봤거든요. 우리 가정의 그 모습.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꿋꿋이 믿음의 밭을 개간하셔서 그 땅에서 목사도 나오고, 저 말하는 거예요. 저 사모도 나오고, 제 동생 사모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시네. 아, 우리는 없는 게 편해. 뭐 그런 표정이세요? 네. 저희는 자랑스러운데.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또 결혼도 하고 또 우리 외갓집도 있고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 가정에 보니까 장로님 한 분,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놀랄 준비를 좀 해주세요. 목사 9명, 사모 8명, 전도사 2명. 이런 집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났겠죠. 이거 세고 있는 분들이 있어. 지금 막 왜 8명이 되는 거야? 뭐 그러면서. 궁금하면 따라오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세대들, 제 세대, 제 세대들이 다 하늘나라 가고 우리 후손들만 남았을 때 어쩌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죽고 하늘나라 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받고 대대손손 복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왜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그냥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저도 이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복음 밖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가치관과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와 얼마나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이지. 네가 뭐 다른 인생, 뭐 불교적인 그런 삶을 살든, 뭐 이슬람적인 삶을 살든, 뭐 그냥 철학적인 삶을 살든, 뭐 자본주의적인 삶을 살든,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의 국가니까 네 길도 맞을 거고, 뭐 내 길도 맞는 거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다양한 철학을 접했고요, 사상을 접한 사람이에요. 종교도 공부했고요,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만큼 많이 공부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유산을 물려줄 수 없지만 오늘 이 믿음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담을 팍팍 드리는 거예요. 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놈의 자식들이 주님께로, 욕 아니에요, 주님께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부모 세대는 자손들에게, 여기 오늘 이 이스라엘 부모 세대는 자손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부모들에게 탓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놈의 자식들이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해내지 못했어요. 부모들은 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자녀 세대를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근데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셔야 돼. 왜 그런지 한번 읽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나서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에 빠져있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징계하시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셨다. 인생에 막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던 밥니다. 그러시겠어요? 두렵죠. 부담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한번 저의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까? 인도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좀처럼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강하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 이 강하게가 걸리잖아. 강하게가, 응? 강하게 이 부분이 걸리는 거야.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셔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닌다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요, 복음적이지 않은 곳에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문제가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 안 다녀서 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살면 반드시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저는 제발 적절한 징계를 받아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발 우리 아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도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고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내 찬양이에요, 내 찬양. 누가 날 걸려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에게 재앙을 주신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 복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냥 저 스스로 깊은 수렁에 곤두박질 치더라니까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진노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제 인생을 제가 스스로 괴롭게 만들더라니까요. 15절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뭐 합니까? 사사들을 보내셔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깊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위기의 순간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 사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넓게 해석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준 사람들 있죠, 그죠? 저는 모두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사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죄송해요. 제 아내가 29살 되었을 때 집안에서 시집 안 가고 쓸데없이 왜 대학원이나 다니고 있냐고 구박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구출해 줬어요. 제가 제 아내의 사사예요. 얼마나 구박을 받던지, 쓸데없이 무슨 신학대학원을 다닌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갔는데도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죠. 제 반대죠.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결혼해 준 게 제 아내고, 제가 시골교회에서 정말 힘들어할 때, 교인 하나 없는데 뭐 무슨 힘이 나겠어요. 힘이 없을 때 그래도 옆에서 버텨줘서 이길 수 있게 한 제 아내가 제 사사죠. 이제 아멘이 나오네. 제가 16년 동안 꿈의 교회에서 죽으라고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가정을 꿋꿋이 지켜준 그 연년생 터울의 그 아이들을
키우면 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교회 사역하느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사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많아요. 제 인생의 사사는요. 김학준 목사님도 저의 사사고요. 제가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저를 감신으로 인도하신 우리 외삼촌 목사님, 강자, 정자, 일자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저에겐 사사였어요. 그때 정말 제가 감신대를 가게 된 게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징계와 시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계획한 것은 다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보다 점점 고립되고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너무 많은 사상이 들어오니까요, 가치관에 혼란이 생겨서 거의 정신병자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안 사시고 이렇게 FM으로 사신 분들 여기 대부분인 것 같아. 그죠? 저만 그런 것 같아. 저만 그런 걸로 일단 인정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때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 사사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그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를 진노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 한 번 이 사사들이 왔다 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사사가 이제 등장하지 않으니까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려요. 참 인간의 그 본능이 그대로 나타나죠. 우리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아멘. 자, 사사가 있을 때 좀 좋아졌다가 근데 사사가 계속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사의 말도 안 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리시고 막 괴롭게 하고 그리고 슬피 울부짖게 만드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이 2장 11절부터의 말씀은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사가 죽거나 사사가 뒤로 물러나면 더 큰 죄의 타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하게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에 쉽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사가 많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죠?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또 깨지고 넘어지면 다시 또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그렇게 계속 반복된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죽어가도록 내버두지 않고 또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22절, 23절 다른 방법, 이번엔 다른 방법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계속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징계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막 그렇게 수없이 해도 반복돼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시험하셨다. 시련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거기에 두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두어서 그들이 계속 시험거리가 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불쌍하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 저를 봐서라도 우리 아이들 어려움 없게 잘 지내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네? 아멘 안 하세요? 진짜 모성애만큼은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이끄세요. 끝까지 아멘 안 하셔. 때로 혼도 내세요. 징계도 하세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힘든 시련도 겪게 하세요. 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 근거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다가 이놈의 자식들이 또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강하게 아버지로서 매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 내가 죽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자꾸 우리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6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 배운 하나님을 방황하지 않고 믿게 하소서.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연단시켜 주소서. 우리 자녀를 수령해서 건질 사사를 보내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1번이죠. 1번.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부모 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고 떠나지 않게, 이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그런 기도죠.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또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눈을 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대가 되었든지 다시 우리 가정의 어느 세대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